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 주님 너무나 신실하시고, 우리 주님 너무나,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믿음직스러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의 모습과 환경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품어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아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양받기 합당하신 만유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의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내 주님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영원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이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아멘. 네, 주님, 우리가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정 안전함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앞에 바다가
빠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고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기만을 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태풍이 대한민국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제주와 포항, 울산 같은 남부 지역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수해로 고통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너진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멀리 다녀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히 지켜주시며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암송 감사제를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서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실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악순환의 고리 제하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듣다 보니까 가사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성경 안에 들어있는 승리를 이곳저곳에서 다 끌어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귀한 찬양, 우리 입가에도 고백이고 우리 삶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시작.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때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게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남자 집사님도 계시고 여자 집사님도 계시고 청년도 있고. 청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죄인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맨 뒤에.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어른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남녀가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수요 찬양대 가운데 넉넉한 은혜와 승리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조금 좀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조금 뭔가 좀 다른 거를 표 하나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글 이미지나 이런 데 떠도는 여러 가지 많은 자료 중에 하나만 그냥 갖고 와봤어요. 세세한 거 안 봅니다. 자, 큰 차이를 볼 거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쪽은 이제 오른쪽은 남유다입니다. 왼쪽은 북이스라엘, 오른쪽은 남유다인데요. 뭐 되게 많이 써져 있죠. 뭐 어디 본문도 나와 있고 몇 년 제위했고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 안 보일 거예요.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명확히 구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후손, 이거를 왕조라고 해요. 왕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왕과 가문이 이어지는 또 어떤 그 이시조선의 어떤 시대가 뭐 그런 거를 포괄할 수 있지만, 혈통이 이어지는 것을 좀 좁게는 왕조의 개념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진 것인 반면, 자, 왼쪽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도대체 몇 개예요? 9개예요. 19명의 왕이 지나는 동안 9 왕조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가문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로보암 할 때도 그 뒤에 아들 할 때에도 얘기는 했지만, 결국 여로보암은 2대인 나답 때에 끊겨버리고 그 가문이 그냥 구족을 멸함을 당하는, 씨가 말리게 되는 그런 처절한 모습을 갖게 되고요. 다시 한번 펴볼까요? 거기 보면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 나답 있고요. 그다음에 바사 왕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나누게 될 왕입니다. 즉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에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바사 왕조도 그 아들 엘라 때에 멈추고요. 그다음 시므리 왕조는, 저 시므리는 7일 천하예요. 딱 일주일만 왕위에 올라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오므리 왕조 이제 4대에 이르고, 예후 왕조 5대에 이르고, 살룸 혼자죠, 문하엠 2대, 베가, 호세아 각 1대씩 이르게 되는 이런 그 9개의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은, 왕조가 많네, 이게 그냥 좋을 일이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피와 살육 전쟁, 음모와 쿠데타, 권력에 뒤집어 엎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닫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았는데 느낌이 오죠. 남유다는 쭉 이어지는 다윗 가문인데,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로 계속 바뀌는 동안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세계사적으로 보고 일반 역사가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게 남유다는 왕조가 그대로 승계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자꾸 끊겼네, 왕조가 많네, 9개나 되네, 왕이 19명인데 9왕조면 평균 2명씩밖에 안 되겠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가문이 끊겼구나, 승계가 잘 됐나, 권력이 이어졌나, 아니면 끊겼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그 민족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그 언약, 허락하신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승계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방금 보여주셨던 대로
왕조가 끊겼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내려가야 될 하나님의 선한 것들도 동시에 여전히 끊겨 있다는 것을 반증하거든요. 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할 주제가 뭐냐면, 뭐가 이어지고 뭐가 멈췄는가, 어떤 거는 이어졌고 어떤 거는 끊겼는가를 좀 한번 대비하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릴레이입니다. 뭔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이어간다라는 얘기죠. 남유다는 언약과 은혜가 이어져 갔어요. 맞죠? 다윗 가문 결국은 마지막 왕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뭐가 이어집니까? 죄악이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릴레이 경주하잖아요. 온 가족 체육대 하면 바통을 넘겨주는데 분명히 남유다 왕들도 연약한 왕들 참 많았고, 그 많은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라고 해봤자 4명 정도? 조금 그래도 선했다가 말았던 왕들 포함하면 8명 정도지, 절반 이상은 다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은혜와 언약은 이어져 가더라. 근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바통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 죄악은 좀 떨어뜨리면 좋겠는데, 멈추면 좋겠는데 스탑되지 않고 이어져 가더라. 자, 그렇다면 뭐가 스탑이 됐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남유다는 반대로 북이스라엘이 이어갔던 죄악이 때때로 스탑이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뭐가 스탑이 됩니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가문이 끊겨지게 되는, 가문이, 왕조가 끊겨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의 질문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릴레이할 것인가? 무엇을 스탑할 것인가? 우리는 죄악을 그대로 릴레이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그 은혜를 이어갈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스탑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가문 가운데에 선한 모든 것들,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까지도 멈추게 되는 그 죄의 대가를 맛보게 될 것인가? 자, 북이스라엘입니다. 죄악을 릴레이한 민족, 그 왕조가 계속 변했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자, 제가 사람 이름은 노란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 그 제위 기간은 좀 푸르름하게 하늘색으로 했습니다. 세상은 그게 중요해요. 2년밖에 못했네, 이런 정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인데,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자, 나답이 누구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열왕기상, 열왕기하 한마디로 줄이면, 한 문장으로 줄이면, 구호처럼 줄이면 저는 이렇게 확실히 얘기합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어느 길로 갈 거냐라는 우리에게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 이 두 양 갈림길에서 다윗의 길을 걸어간 몇 명의 왕들과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섞여져 있는 게 이 열왕기 상하라는 거죠.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나답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길 따라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면 그 자녀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게 성적표냐 얘기하지만 사실 자기 어렸을 때 성적표 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는 왜 공부하는 자세가 안 되냐라고 하면서 계속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돌리는 아빠의 모습을 볼 때 아들은 웬만해선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아예 그냥 아버지랑 거의 이렇게 정서적 유대를 끊고 돈을 좀 많이 발라가지고 어떤 학원이나 과외나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의 멘토가 다른 사람이 될 때면 모르겠지만 같이 더불어 살 때 그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나답 아버지가 여로보암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저는 다음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3절 읽고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같이요.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아사는 누굽니까? 여로보암 가문이랑 상관없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또 다른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성경은 평가하느냐? 세상은 나답에 비하면 24년, 꽤 오래 그래도 재위 기간에 있었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가 어느 길로 행하였는가? 어딥니까? 놀랍게도 여로보암이에요. 바하사는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다음에요, 그 바하사 나답이 이제 전 왕이었잖아요. 바로 그 나답의 아버지였던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이 바하사라는 사람은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더라. 자, 바하사가 종자가 나쁜 놈이었을까요? 바하사는 원래부터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바하사는 100% 나쁜 놈이에요. 맞아요. 악의 길로 걸어간 사람 맞아요. 근데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 4절이에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바하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거는 그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예후라는 사람과 동명이인인 선지자 예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이 많은 이 온 세상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내 백성의 주권자 삼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후다닥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주권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왕들의 이야기, 사무엘상으로부터 열왕기하까지, 역대하까지 이어지는 요 가운데에 몇 번 나오는데요. 누가 나오느냐? 제일 먼저는 다윗이 나오죠. 근데 다윗을 얘기할 때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양 따르는데 목장에서 너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겠다. 뭐예요? 보잘것없는 목동 인생, 그냥 양떼나 돌보던 그런 집에서도 그냥 조금 차별받고 편애를 당하던 그런 어떤 인생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표현할 때는요, 열왕기상 14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뭇백성, 일반 백성이에요. 그냥 똑같은 백성 중에서 너를 택하여 이제는 왕 되게 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게 했다. 똑같아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에서 두드러지고 권력 있고 권세가 있고 빛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어올렸다는 표현이죠. 지금 읽은 본문 바하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먼지 같은 인생이었던 너를 들어서 주권자로 삼았는데 네가 어찌 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얘기한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선택이 뭡니까?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네가 2절 말미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기 때문에 3절 말미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너의 가문을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십시오. 여로보암을 뒤이어 나답이 따라간 건 아들이니까 거기서 맨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가문을 멸절시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바하사를 들어 쓰신 거라면 바하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주께 돌아오고 나같이 티끌 같은 존재를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다윗의 길로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될진데 그는 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사실 비슷했을 거예요. 여로보암도 택함 받았지만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릴 것 같아. 절기만 되면.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이제 유월절 같은 거 지키지 마라, 우리 절기는 따로 있다, 완전히 변형된
이렇게 악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함이었잖아요. 저는 바하사가 왜 이랬는지에 대한 연유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인간적인 자기를 챙기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 이유는 똑같지 않았을까? 다윗, 여로보암, 바하사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주권자로 삼으신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그 은혜 기억하고 되새기고 고백하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명확히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확실해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는데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는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구원받음이, 나같이 죄인이 구원받음이 이거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기도해줘서, 물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만 더 큰 범주에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 때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이제 우리의 영역은 뭡니까? 그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새누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주신 그 은혜,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많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허락하신 은혜여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다 세어볼 순 없지만, 다 기억할 순 없지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기고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하고 입술로 될 때마다 감사의 고백, 감격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 은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죄악이 릴레이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가 아들에게도 이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멸했던 바하사 가문에게도 임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왕들도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는, 죄악이 릴레이 되는 그런 민족, 그런 왕조, 9개의 왕조 내내 죄악이 릴레이 되더라. 자,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는 역시 연약했지만 1대부터 20대까지 다윗 왕조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PPT,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죠? 자, 남유다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언약하셨던 다윗 언약대로 그의 가문 대대로가 이어지게 됩니다. 중간에 한번 7대에서만 아달랴라는 왕비가 잠깐 정권을 6년 동안 잡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계속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가문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면면을 살펴볼 때 위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치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고 죄악이 가득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은혜를 주셨기에 이런 이들도 예수님의 가문이 들어있는 것처럼 주님, 저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나의 핏줄을, 나의 가문을 예수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믿음도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내 믿음에서 막 끊긴 것 같고, 우리 애들은 도대체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은혜는 나의 인생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은혜는, 그 언약은, 그 믿음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당뇨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당뇨. 여러분, 당뇨는 약간 가족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되게 아버지가 이제 당뇨셨기 때문에 조심조심하고 식습관도 철저히 잘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일반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는데 계속 수치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당뇨라고 판정받는 거 직전까지 지금 이렇게 서서히 그냥 0.1씩 계속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많이 혈당 수치 말고 다른 중요한 수치가 있는데 그게 자꾸 올라간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왜 올라가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가족력인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이 신체의 어떤 DNA, 유전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물려받은 여러 가지 병의 인자들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죠. 우리의 몸에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이 이어져 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유전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만큼은 아버지의 믿음을 뒤이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자녀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새노래명성교회의 귀한 사명, 교육의 사명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학교 열심히 잘하고 있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더 나아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다음 세대인 청년 대학부까지 이르기까지 이게 그냥 교육의 사명이구나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 영적으로 내게 주신 자녀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 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내 핏줄을 위한 계속적인 기도와 그들을 향한 권면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역시 새노래명성교회 교육의 사명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뭐가? 선한 것들이 언약이에요. 자,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언약을 듣습니다. 그것 역시 나단이라는 선지자예요. 주일날 얘기했던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참 무시무시하게 그거 얘기했던 사람도 나단이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을 보여주셨던 그 통로 메신저도 나단이었는데요, 그 메신저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은 다윗뿐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아마 들려줬겠죠. 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누린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누어졌을 것 같아요. 그 아래 손주, 그 아래 계속 이어져가는 가문 가운데 다윗이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육성으로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그에게 내가 내린 그 언약,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말씀, 그 언약을 취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게 들려준 사람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직접 들은 솔로몬도 아니었을 거예요. 내 할아버지 선조 더 위로 올라가야 한참 가야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들려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러주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취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언약은 살아서 계속해서 가문 대대로 이어져 가더라. 저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이 이어지고 언약이 이어지고 은혜가 이어지는 걸 꿈꾸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사명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죄악이 릴레이 되었고요, 남유다는 언약과 또 그 은혜가 릴레이 이어졌는데요, 이럴 때 좀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뭐냐? 아니, 남유다 왕들이 뭐 다 괜찮은 왕도 아니었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왕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게 이어졌을까라는 궁금함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열왕기 상하, 역대 하를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만 죄로 이어진 게 아니라 남유다도 계속 죄로 이어지는 그 모습은 변함이 없는데요, 그 죄악이 이어질 때 그것을 스탑시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탑시키는 사람, 멈추는 사람, 스타퍼라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제가 지난주에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남유다의 선한 4대 왕이라고 했고 혹시 한 명 빼면 아사를 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선한 왕이 이렇게 4명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부분적으로 선한 왕들이 있어요. 선하다가 나중에 타락하거나, 사실 아사도 약간 그랬는데 아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성경의 평가가, 총론적인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4대 선왕으로 집어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요아스, 아마샤, 얘네들은 다 괜찮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이 좀 안 좋긴 했어요. 우시야, 요담,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스탑을 외쳤다라는 거죠. 저는 이 19명의 왕이, 아니 20명이죠 20명의 이 남유다 왕이 이어지는 동안 지금 몇 명이에요? 8명이죠 8명이라는 사람들이 때때로 죄악이 계속 이어지고 우상 숭배가 계속 이어지고, 남유다가 남쪽에 있었다면 북이스라엘과 왕래를 안 했겠습니까?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전쟁 중에도 있었지만 때로 사이가 좋으면 왕래도 있었고 무역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문화들이, 우상들이 계속 넘나들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이건 아니야 라고 과감하게 스탑을 외쳤던 사람들, 지지난주에 또 아사를 나누었지만, 아사 어때요? 자기 아버지는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았지만 아사는 어떻게? 딱 멈추고 할머니가 잘못해도 태우의 위를 패해버리고 그 우상을 불살라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그냥 버려버리고, 이런 스탑을 외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북이스라엘에는 그 왕조 9개의 왕조가 지나는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던 스타퍼가 이 남유다에는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불신이 있을 수도, 불신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신방 가보면 어떤 분은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이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단일 수도 있고 다종교일 수도 있고 신앙이 없을 수도 있고 토착적으로 그냥 내려온 그런 가문일 수도 있지만, 헛되고 잘못된 것은 내 때에 끊어내고 스탑, 멈추고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는 내가 뭐 이렇게 막 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막 노력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그 은혜, 그 경험, 그 감사,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대신방 갈 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새벽에 어느 날 갔는데 내게 주신 그 말씀, 들려주는 그 말씀들이 내게 언약이라고 고백하고 붙들 때에, 여러분 그 언약과 은혜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밀려왔던 나의 삶의 어떤 뿌리일 수도 있는 어떤 부분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딱 멈추고 그만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주일 진실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윗은 잠시 1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탄이라는 그 은밀한 방, 기만의 방, 거짓의 방, 죄악의 방에 들어있으면서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은혜를 다 저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 어떻게 합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죄과를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그 죄악에서 멈추고 다시 내게 주실 그 은혜, 다시 내게 허락하신 그 언약, 그것을 붙들면서 그것을 이제 이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알면서도 계속 곁에 두고 있는 죄가 있다면 멈추십시오. 악은 반드시 스탑시켜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그런 악,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 내 양심이 부르짖고 있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런 죄와 악들이 내 안에 있다면 스탑, 이거는 아니야 라고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그 악이 뻗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악이 심령에서 머물면서 그냥 이 인생 가운데만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 인생만 악마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자녀에게로, 이것이 친구에게로, 이것이 이웃에게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요, 너무 정말 끔찍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중국 유학생이 있어요. 중국이 일본에 가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이 있는데 맨날 그 난교 파티라고 하죠. 난잡한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파티를 하는 그런 돈 많은, 중국에 얼마나 돈 많은 사람 많습니까? 그런 유학생들이었는데 그만 이제 뭐 필리핀 등지에 막 다니고 동남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난잡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HIV라는 이 그
세균. 이거 보균자가 뭐냐면 에이즈예요, 에이즈. 이거에 걸린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일본에게 이걸 퍼뜨려야겠다 해가지고요, 3명이서 이렇게 그 음란한 곳들 있잖아요, 유흥업소를 방문해가지고 이 여성들에게 이걸 퍼뜨린 거예요. 여성들이 그거를 이제 몰랐잖아요. 몰라가지고 퍼뜨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막 아프고 림프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병원 가고 알아봤더니 에이즈 이제 보균이 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만난 남자만 1000명이 넘는데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일본이 알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일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뭐 다 그렇겠습니까?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좋은 사람. 중국 안에도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건 정말 나쁜 거죠. 왜? 악을 퍼뜨리는 거니까. 여러분, 악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나쁜 거죠. 빨리 없애버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더 나쁜 게 뭐예요? 그 악을 전하는 거예요. 너도 해봐, 너도 이렇게 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한 행동들, 악한 마음들을 전하고 괜찮은 양 한다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었던 그 말씀, 너희들이 소경이면서 되려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저 지옥을 향해, 구렁텅이를 향해 가는도다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에이즈 바이러스, 이 감염을 퍼뜨리는 이 몇몇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신앙이 아닌 죄악을 물려준다면 그건 더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에게 죄악을 물려주겠습니까? 많은 어느 순간 우리는 나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잘못된 생각들과 관습들, 또 생각들, 또 이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참 막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바람으로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깨어서 내 인생에 주어진 죄는 스탑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자녀에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영적 몸부림치며 애쓰며 수고하며 때로는 자녀를 정말로 권고하고 손 붙들고 그 어떤 모습을 가져서라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석입니다. 추석 때 가족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추석에 이 한가위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한가위만 같아라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믿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남이 은혜인 그런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릴레이는 뭐였습니까? 남유다는 언약과 은혜, 북이스라엘은 죄악. 스탑은 뭐였어요? 남유다는 반대로 죄악을 스탑하는 스탑퍼들이 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가문이 스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입니다. 어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남유다는 죄악의 스토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악순환의 고리, 오늘 설교 제목이 악순환의 고리인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진 이유는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들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죄악을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문을 돌아볼 때에도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유다의 왕들도 연약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아까 4대 선왕 얘기했지만 4대 선왕도 다 완벽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윗의 길, 그 너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보고 붙들기 시작하며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고 있는 죄악들을 스탑시키고 애써서 막아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죠.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이 율법에 빗대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즉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받으신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 인류의 그 저주를 뒤집어 쓰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그것을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우리 죄 때문 아닙니까? 그 죄의 전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저주 역시 전가되었으니 너희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은 스탑, 언약은 릴레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죄악의 습관들과 생각들과 행했던 것들은 스탑, 이제 멈추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멈추었을 때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자녀에게로 이어가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소망인 다음 세대에게 죄악을 물려주지 말고 언약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아멘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내 주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씨를 뿌리는 이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멈춰서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멈춰서는 그 일은, 스타퍼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 흘려야 되고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나 왜 괴로워야 돼요? 나 왜 슬퍼야 돼요? 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기에 죄악을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은혜를, 나의 언약을 물려주렴 이라고 당부하시며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때로는 눈물이 흘려도 그 씨를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귀한 사명이, 그 섬김이 때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눈물이 되고 힘이 드는 그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분명히 맺게 하실 그 열매,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에서 보게 하든지 아니면 죽어서 하늘에서 보든지 영광의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사명 이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문에게 죄악을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다음 세대 교회학교의 사명, 죄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그 언약, 그 놀라운 축복을 물려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 티끌 가운데서, 저 버려진 인생 가운데서, 저 양떼들을 이끄는 그 목장 가운데서 내가 너를 세워 이 온 이스라엘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았는데, 바사여 너 어찌 왜 그리하였느냐, 여로보암아 너 어찌 왜 그리하였느냐, 나의 아들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왜 너는 걷지 않았느냐. 주님의 그 피를 통하며 말씀하시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때 내가 연약하여 넘어진 죄악을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언약을, 그 믿음을 물려주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교육의 사명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헛되고 헛된 세상의 가치를 물려주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며 언약을 물려주며 그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언제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삶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황폐하고 더러워진 지 오래인 흑암 같은 세상일진데, 이런 세상, 이런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때껏 살아오며 가져왔던 세상의 가치들, 죄악의 습관들, 그 모든 죄를 사랑했던 나의 심령까지도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죄악이 아닌, 죄악은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믿음, 그리고 우리 가문 가운데 허락하신 그 축복과 형통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가문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자들, 선생님들 애쓰며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사역 감당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이것이 교육자들에게, 교회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구나 깨달아가며 함께 연합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심령에 거두게 하실 그 열매, 그날의 보리라 고백하며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영아부,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귀한 다음 세대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 그 믿음, 그 언약, 그 은혜 이어받고 이제는 후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약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3장 1, 2,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예배에 그 말씀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은혜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 가운데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추석 맞아서 가정예배 순서지도 나갔는데 이제 거의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2층 로비나 1층에서 가져가시고 이제 더 없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우리 이제 말씀암송 감사제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하는 말씀암송 감사제인데요. 지금 신청이 돌아오는 주일까지인데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이 171명이에요. 많죠? 많은데 나는 없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저렇게 많을 수는 깜짝 놀랐네. 큰일 났네. 나만 소외되는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수가 교회 학교 아이들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단도 하고 다문화 지체들도 20명이나 하고 수요 찬양대 3분 대표로 대단하시. 중고등부가 15명, 청년대학부가 16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역 참여, 구역에서도 지금 한 구역 나온 거예요 지금.
놀랍습니다. 너무 예쁜 구역이에요. 영화부 아이들 데리고, 영화부 애들은 암송을 못하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영화부 부모님들이 15명, 또 영화부 부장님하고 그 외에 3명하고 해가지고 30절 다 한다고 그러고, 유치부 20명, 초등부 30명, 교역자 10명,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네. 교육부 부장단 15명. 이거는 거의 김현식 목사님의 강제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강요된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요될 때 거기에 은혜가 넘칩니다. 가족 참여가 2가정이 있어요. 아주 그냥 예뻐 죽겠어요. 네, 아주 가족 참여도 있고 개인 참여도 현재는 8명이고 그런데요. 이번 주 주일까지니까 171명, 제 생각에 한 200명까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서 말씀 암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몸부림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 나중에 세상을 만날 때 내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겨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외울수록 더 강력해지니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참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10월 첫째 주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벽 기도는 온 가족 새벽 기도회고,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들 싹 다 불러가지고 여기 앞에 앉히진 않을 겁니다. 다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만 선물 줄 거예요. 라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같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올해 주제가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인데 중보기도로 시간마다 릴레이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나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이어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로, 자녀의 기도가 그 후손에게로, 이 세로로 이어지는, 대대로 이어지는 그 이어지는 기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한번 새벽 기도를 한번 가질 예정이니까 마음을 품고 어디 여행 갈 생각하지 마시고 다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교구의 박순길 집사님 모친께서 주님의 부름 받으셔서 오늘 아침까지 발인해가지고 마쳤고요. 위로해 주시고, 또 혹시 연락을 아는데 못 받았거나 그러면 위로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세 연세로 주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이 많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이어갑시다. 시작. 은혜를 이어갑시다. 은혜를 이어갑시다. 네,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격은 없는데 그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죄와도 싸우고 죄의 어떤 모습과 그 관습들을 떨쳐내지 못해 번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죄악은 스탑! 이제 내 인생 가운데서 멈추고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로 릴레이 흘러가고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지켜가는 것,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나의 영역이라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은혜 구하며 믿음으로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결단케 하여 주시고 죄는 떨쳐버리고 그 은혜만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참 좋은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것 때문에 가족을 잃고 이것 때문에 집을 잃는 사람은 인생 최고로 아프고 슬픈 그런 한가위를 맞이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인도해 주신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수요 찬양대, 또 우리 모든 찬양팀과 또 섬긴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이지 않게 보이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많은 주님의 봉사자들,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위에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눈물 나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지만 여전히 열매 맺게 하실 그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노래 명성교회 교회학교의 위대한 사명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의 많은 행사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모일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거기에 주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맞아 시골에 또 집에 이곳저곳에 들리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면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함께 만날 때에 기쁨과 환영과 반가움이 있고 또한 놀라운 구원과 또 예수 전함의 은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 꿈꾸며 나아가는 복된 가문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가문을 예수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넘어짐, 연약함, 그 죄악은 이제 스탑, 멈추고 끊어내고 내게 주신 은혜, 주님 말씀하신 그 언약 붙들고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